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046쪽 이사야서 6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제 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속에 우리가 허락되어진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종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 더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준비 그리고 기도. 여러분, 2023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2월 달이 시작되어졌고요. 교회력으로는 거의 첫 주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 교회는요,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날마다 준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준비는 어떠한 준비들입니까? 지난 화요일 날요, 2024년 목회 전략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2024년의 부분들을 또한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목사님이, 한 박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2024년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한국 경제의 전망은요, 추락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점 경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뉴스를 봐도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한국 경제 점점점 하향으로 내려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신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경제가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행복해야지 목사가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안하셔야지 제가 평안히 기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불편하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활성화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넉넉해져야 됨이 저는 언제나 기도 제목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많은 공부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저축도 하셔야 되고요, 씀씀이도 줄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하셔야 될 겁니다. 점점점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혜로운 소비를 하셔야 되고요, 좀 더 지혜로운 저축 생활을 또한 준비하며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대출도 여러분 점점 은행 이자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통해서 저축과 대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 대출은 피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문화의 한 형태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챗 GPT입니다. 여러분, AI라고 하는 그 수준이, 그 단계가, 그 발달이 어느까지 되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AI는요, 정보를 수집되어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쓰시지요? 여러분 빅스비, 아이폰은 잘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줍니다. 더더욱이 챗GPT는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논문들을 추격해서, 다 저장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수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정리되어진 가장 고귀한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 기계, 그 AI가요, 존재했고 등장한 겁니다. 좀 더 낱낱하게 이야기하면요, 목사들이 정말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챗GPT한테 성경 구절을 주고 나서 설교를 준비해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설교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원어와 또 많은 박사들의 논문들을 가지고 와서 탁 한 편을 준비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이제 목사들도 편해진 건가? 편해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걱정된다. 우리 목회자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진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겁니다. 하지만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 이제 대충 할 수 없으니까요. 더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게 희망적으로 저는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고 종교 개혁이 시작되어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부들의 나태함이었습니다. 신부들이요, 나태해지면서 수고함으로 나가지 않음을 통해서 그 천주교는요, 점점점 흔들리기 시작해졌고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점점점 수고하며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목회자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저는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의 선자리에서요,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AI가 웬만한 교수들보다 더 나을 겁니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으면 그 묻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답해 줍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아픈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AI는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처방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철저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뛰어난 분야는 사라질 것이고, 이제 그 지식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정보를 어떻게 보면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들이 더 발달되어지고 그 일자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또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일자리가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일자리는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거기에서요, 그 교수님이 이런 시연을 해주셨어요. 잘 보십시오, 목사님들. 제가 한 편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챗GPT, 로댕의 느낌으로, 이런 주제로,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 편의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일한 그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그림을 그 자리에서 금방 그려내더라고요. 점점점 시대는요, 발달되어져 갈 것이고, 그리고 많은 것들은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코로나를 맞으면서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많이 정체되어졌고 태화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졌고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점점 편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굳이 수고함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고민이고 생각일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까? 내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과연 합당한가? 끝까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대는 악하게 흘러갈 거거든요.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종으로 살아갔던 이들입니다. 그 종들이요, 발달되어질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종에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 자기들이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의 삶으로 발달되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풍요로워졌죠. 하지만 신앙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퇴화하게 되어집니다. 나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범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점점점.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너집니다. 쓰러질 겁니다.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함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붕괴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준비가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섯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전능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한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음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일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 맞습니다. 이사야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적을 사르고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사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걸까요? 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가 흘러가면서요,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하죠. 하나님 계시냐? 여러분, 2024년 전략 세미나에서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가장 무섭게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대상들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무신론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질 거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고민입니다. 목사로서 너무너무 고민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선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주님,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면 사람이 믿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경험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그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경험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열심히 예배 드립니까? 이유는 하나잖아요. 경험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로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이 시간 말씀 듣고 계신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한 질문과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있음을 나타내어 주셔서 다시금 이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 회개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부치를 다 가지고 와서 아론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금은을 불에 넣었는데 어떻게 해요? 신이 등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금은을 던졌는데 신이 등장했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갈급한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신을 경험하면 좋겠어.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신을 바라보면 좋겠어. 이사야도 동일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인지 열방에 만방에 나타내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와 하는 그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만약 한다고 한다면 전 세계가 어떠할까요, 여러분?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간다면 어떠할까요? 저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요,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나타내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었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쩜 동일할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3장과 4절 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욕망이 사라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나온 그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거예요. 그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주의 말씀과 역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봄으로 나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변형시켜 주실, 바꿔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마음의 새김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의 은혜를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쓰러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교도소에서 요청이 와서 재소자 상담을 했어요. 심리 상담을 해드린 거죠. 재소자 마약 사범이에요. 그분하고 상담을 해요. 그분이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어떻게 보면 개화된 바꾸어진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어요. 정말 몰랐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떠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담사님, 마약쟁이들은요, 마약을 떠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의 쾌락을 맛본 이들은 그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대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저도 걱정이 참 많습니다. 한국 사회가 마약을 하는 그 문화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참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통용되는 그 마약 문화 보셨습니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요, 마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무너져 가고 있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약쟁이가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상들이요, 우리가 생각 있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냐면 개, 돼지처럼 정말 주는 대로 정말 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약에 취해서 정말 자기의 그 주관 없이, 자기의 뜻 없이 그렇게 나태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점점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길 원치 않는다, 무너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을까요? 간단해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등장함에 따라서 그들의 그 인기와 그들의 지도력과 그들의 권력이 분산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권력자들과 많은 이들은요,
우리들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우리들이 깨어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무너지길 원하고 넘어지길 원하고 포기하길 원하고 쓰러져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주의 일꾼이 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원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마약 사범과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마약 문화가 왜 이렇게 한국에서 점점점 황성해지는가, 거대해지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입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댄다고요?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쾌락보다 더 기쁨과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로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마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아닌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추구하면요,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되어지는 것이고 평안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 기쁨이, 그 평안이, 그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드릴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제가 누릴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제가 살아갈 그 방향이 어딘지 몰라도 감사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때문인 겁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집이 허름해도, 제가 사는 곳이 초라해도, 제가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초라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제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아,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은혜로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준비함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 아니하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주님 아니하면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거룩하라고, 순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않으면 안 돼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해서도 또한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됨을 마음의 새김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사야는 오늘 8절과 9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를 빚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토기장이는요, 흙을 가지고 토기를 빚는 겁니다. 쓰기 좋은 것을 말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요, 가장 온전한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물론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서 화내고 불만이 섞인 그런 때도 있으셨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더해졌을 때, 주어졌을 때 어떠한 마음들이었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넘쳐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다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다미를 보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게 자라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한편으로 걱정이 따라오더라고요. 이 예쁜 딸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아프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감찰하시며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지? 너희가 정말 부족하여서 너무나 나태해져서 너무나 아파서 나를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주님 봐주십시오, 우리를 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나를 좀 봐주겠니?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없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바라봤던 제자들은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기도할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막아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들 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3년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대림절이 시작되어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꿈꾸며 기대하며 나가는 발걸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준비는요, 기도입니다. 우리 삶의 준비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고 평안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이 삶을 준비하며 간구함으로 나아감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프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주의 백성 되어졌음을 다시금 기억하여 기도함으로 나가는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픔 가운데에서도 주님 놓지 않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암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장애로 신음하고 있지만, 뇌출혈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 찾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모든 신경세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대림절의 첫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잊어버릴 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깨닫게 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오직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비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